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 없고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각각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내용은 같은데 이제 쓰여지는 단어들이나 분량이 조금 작다고 작은 성경도 있고 또 길게 쓰여진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30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추수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뭐 30배를 원하고 있고 또 60배도 원하고 뭐 100배도 원하잖아요. 다 원하는데 그렇게 먼저 그런 추수를 하려면은, 그럴 결실을 하려면은 먼저는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은 심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우리가 꼭 재정적으로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렇지, 말씀도 똑같이 역시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심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심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었다면은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고 간단합니다. 심어야 추수하고 안 심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추수하고 안 심었다면은 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안 심었다면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었다고 해도 그거죠. 심었다고 해도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씨가 떨어졌고 심겨졌는데도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땅, 세 가지 밭, 세 가지 마음은 우리가 알게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런 것은 열매가 다 없었습니다. 말씀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길가밭보다도 돌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돌짝밭보다 가시밭이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은 것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나아야 돼요. 길가밭보다도 아니지, 다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는 좋은 밭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뭐든지 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뭐 내가 길가니까 더 나은 돌짝밭이 돼야 되겠다, 그보다 더 나은 가시밭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길가에서 돌밭으로 우리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또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또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과정과 결과는 좋은 밭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는 똑같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중요한 것은 개간을 하는 것입니다. 기경을 하는 거죠. 기경. 지난주에 가시밭을 하면서 기경을 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돌을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잡초를 걸러내야 되는 것. 다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은 다 똑같이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또 쟁기를 가지고 또 갈아엎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땅이 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밭에만 얘기를 드릴 것이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다 성경 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보겠고요. 다음 시간은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이 세 가지를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주된 초점은 뿌려진 씨에 대한 열매입니다. 씨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근데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게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 마음밭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훨씬 미달된 수준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받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에서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75%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75%는 그에 따른 말씀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5%만 말씀을 가져가고 그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25%죠. 길가도 25%, 돌짝도 25%, 가시밭도 25%. 그래서 75%, 모든 75%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알지만은 그에 따른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형식에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중에 율법학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장로들, 그 가운데 또 대제사장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초점은 밭이지만 말씀을 받는 밭의 마음밭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핵심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내게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물론 말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말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줬지만은 결국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가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열매는 없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볼 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은 무성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율법을 가지고 많이 여기에 잣대를 대고 여기에 잣대를 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은 그 가지를 베어서 불쏘시개로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나라 라고 말하죠. 그건 이제 가지치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뭐 길가 그런 뭐 한편으로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것은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또 십자가 완전성에서 말하는 그런 책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가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가지치기가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치기가 됐는지를 또 말씀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잎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종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물론 뭐 꼭 논에서 일하는 사람만 농부는 아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농부고 과수원하는 사람들도 더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날이 뜨거우니까 시원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는 굉장히 가지가 많이 뻗어서 그늘을 많이 햇빛을 많이 차단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 그늘을 원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실 때, 잦은 비를 주실 때 그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에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셨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에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 각자의 반응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계시가 우리 스스로 있어야 돼요. 이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계시가 먼저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분명히 열매는 말씀을 옳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져갔다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 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반면 나쁜 밭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쁜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상급, 보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열매로 우리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은 좋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절대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런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누가는 좋은 밭을 피워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함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고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냥 인내로 결신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배라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또 100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땅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그 안에 나쁜 것들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잡초, 가시 같은 것들이 없는 착하고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밭도, 어떤 밭도 처음부터 저절로 씨를 뿌리게 좋은 밭은 없었다는 거죠.
어떤 밭은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쓸모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간을 해야 됩니다.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사용하려면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나무 뿌리나 가시덤불을 캐내고 또 그 안에 박혀 있는 또 돌덩어리들을 빼내고 잔도를 골라내고 또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이걸 압니다. 제 고향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지만은 저희 집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저희 집 가기 전에 그 건넌 마을이 있었잖아요. 이쪽 가기 전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도 저희가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그건 이제 남의 집이었습니다. 남의 집이었고 거기 살았을 때 그 집에 있는 밭은 어디 있냐면은 산에 있는 밭이었어요. 산에 있는 밭. 그 옆에 있는 산에 있는 요거보다도 하나 더 큰, 한 배 더 큰 밭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있던 밭이었죠. 주인이 밭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어요. 고구마를 심고 그 다음에 두부콩이라고 하죠. 두부콩. 백두라고 하죠. 그 콩도 심고 그랬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려면은 두둑을 만들어야 되고 쟁기로 또 가려야 돼요. 그때 산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돌도 작은 돌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 그걸 다 밭 가해로 다 돌을 다 걷어내야 되고 또 아카시아 지난주에 있죠. 아카시아 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강상하게 자라는지 엄청나게 뻗습니다. 뿌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톱으로 다 굵은 거는 톱으로 다 쓸고 조그만 것은 다 삽으로 찍어 가지고 그거를 다 뿌리를 다 걷어냈죠.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드는 거죠. 똑같이 그런 걸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 새로 거듭난 우리는 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심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초 같은 것들이 염려나 걱정이나 욕심이나 그런 잡초들이 우리 마음 좋은 밭에 자꾸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밭을 개간을 하면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흙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좋은 흙을 또 갖다가 부어야 되고 역시 좋은 흙을 붓는 것도 제가 경험했어요. 뭐냐면 군에 갔을 때 우리 부대의 대장이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테니스는 그냥 아무런 흙을 깔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마사토라는 흙을 깔아야 됩니다. 이 마사토는 뭐냐면은 물 빠짐이 좋은 흙이에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굳어지면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은 그 흙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물 빠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테니스장 코트를 2개를 하는데 그 마사토를 갖다가 다 군용 트럭에 어디 가서 다 캐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걸어 엎었습니다. 역시 어느 밭이나 질이 나쁜 밭은 다 걷어내고 질 좋은 밭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질이 안 좋은 흙은 다 걷어내야 되고 질 좋은 흙을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작업이 있은 후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수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날 때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본성이 그렇게 좋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모든 것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본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 안에 형성된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기경하고 또 돌부리와 같이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또 걷어내고 또 엉겅퀴와 가시 같은 잡초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좋은 맛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준비된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맛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두 가지 성품으로 준비될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두 가지 성품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밭은 그 밭이 부드럽습니다. 그 밭에는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딱딱하게 굳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착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착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우리가 거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에게 혈기가 또 빠져나가고 완고한 마음이 치유된 상태가 바로 착한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혈기가 빠져나가고 또 마음의 상처가 빠져나가고 완고한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으므로 말씀이 은혜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혀서 저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저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다른 부드러운 마음 또 착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하는 착한 마음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하고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 그 마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 앞에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는 착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착한 마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착한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마음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에요. 그냥 겸손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선한 열매를 자기가 맺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착한 부모, 착한 형제, 또 착한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그 마음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은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굳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속에 숨어있던 가시뿌리, 잡초, 그 다음에 돌부리, 이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질 때. 그래서 말씀의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착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착한 마음은 영적인 말씀 앞에서 다 구분이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착한 마음과 착한 마음의 밭과 좋은 마음의 밭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뭐가 다르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또 뒤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구분하여서 말씀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착하고 어떤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구분했습니다. 착한 마음의 맛은 마음의 상태를, 좋은 마음의 맛은 마음의 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착한 마음의 맛은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의 맛은 어떻게 해요? 질, 마음의 질.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면 그게 마음의 상태죠. 좋은 마음의 밭은 성품이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질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흙의 상태와 또 흙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좋은 열매는 흙의 상태와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비료를 주고 왜 거름을 주는가? 좋은 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똑같은 밭이라 해도, 똑같은 밭이라고 해도 아마 뭐 여기 주말 농장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말 농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대요. 예전에 하셨어요. 오 집사님이 하셨는데 뭐 상추도 심고 모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서 저희도 산후 아파트 살 때 많이 저희 농사한 재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네 주말 농장에 그런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두둑만 세워서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비도 사다가 뿌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는 다 똑같은 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흙의 상태와 또 그다음에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따라서,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와 질에 따라서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로 그 열매의 수확이 또 수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좋은 밭은 먼저 흙이 부드러워야 돼요. 흙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안에 단단한 돌이나 또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밭이라 할지라도 모든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이건 자세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밭은 100배, 어떤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질은 60배, 어떤 마음의 상태와 질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의 토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의 상태는 똑같아도 토질이 다르면은 열매의 수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질이 흙의 질이, 토양의 질이 열매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흙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흙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른 흙이 있고, 그 다음에 황토도 있죠. 그 다음에 족토도 있습니다. 족토. 황토가 있는 반면에 족토도 있고, 또 흙토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 토양들 중에 진흙, 마른 흙, 또 황토, 족토, 또 흙토, 이런 많은 흙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토양들 중에 씨가 자라는데 좋은 흙이 있고, 씨가 잘 자라는데 좋은 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양분이 풍부한 아주 비옥한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양분이 부족해서 밭은 밭인데 양분이 부족해요. 똑같은 맛인데 이 고랑에는 양분이 부족하고 또 다른 고랑은 양분이 많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비옥한 흙을 옥토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분이 부족한 데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적당한 흙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적당한 토양에 되지 못하는 그것을 박토라고 합니다. 옥토와 박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양분이 부족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적당하지 않은 흙을 박토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옥토와 박토는 똑같이 흙의 상태는 부드럽지만은 흙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옥토도 흙은 부드러워요. 박토도 부드러워요. 그러나 질이 다르다고요. 질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수량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토양,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도 사람의 성품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우리 성품도, 기질도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까칠하고 인색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늘 배타적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러한 성품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열매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30배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30배, 나는 길가밥보다도, 나는 돌짝밥보다도, 나는 가시밥보다도 그래도 나는 30배를 얻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배 얻었으니 나는 만족해라고 여러분을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내 토양과 그 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래야 돼요. 제가 저는 차 기름을 다 이제 인천 대공원 지나서 장수 유카스 에너지 가서 넣었습니다. S-오일. 거기 갔는데 기름 넣었는데 S-오일 보너스 카드 경품 대잔치라고 해서 로또 복권을 줬어요. 로또 복권 줘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한번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1등이 되기를 바래요. 100배 거두기 바래요. 60배 거두기, 30배 거두기. 3등 되기를 원해요. 2등 되기를 원해요. 1등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30배다? 괜찮아. 뭐 가시밭은 열매도 못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엉뚱한 거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는 어떻게 될게요? 왜? 골사님이 꽝이 됐습니다. 500원도 안 됐어요. 꽝.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혹시 그런 것도 간혹 가다가 잡초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것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우리 잡초를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각자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 그래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다른 영혼들을 돕고 또 섬길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또한 성품이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을 볼 때 그것을 용납하고 섬기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도와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도울 사람을 붙여줄 때,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도와주세요라고 그 사람을 붙여줄 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영혼을 붙여주어도 그 영혼을 섬길 만한 인격이, 그 질이, 마음의 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착한 마음을 가졌어도, 똑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착한 마음을 가져서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질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수준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것을 착한 마음은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은 마음의 질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질을 자꾸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나는 여기에 나는 이런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좋은 마음을 각자가 개간해서 그 열매를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또 다른 영혼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게 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말씀은 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약.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간증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에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에 도약을 가져서 나는 30배 이렇게 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30배, 60배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간증의 열매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심령으로 정말 내가 이런 결실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가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마음의 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서 많은 열매, 똑같은 밭일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받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간증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함께 우리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